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뭐라고 선언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멈추라는 거예요.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함께 모든 것이 효력이 정지됐으니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테니 너희는 기다리고 멈춰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각자에게 부르심의 있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맛보라고 선언하심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선언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음을 알아야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의 콜링으로 이런 부르심에 깨어나 새 생명을 누릴 때만이 내 삶, 내 방식, 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안 하게 할 수 있고요.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게 있던가요? 사실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역으로. 그런 걸 나한테 질문해? 뭐하고 같은 질문이냐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연하죠 라고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요, 살아있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끌고 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모른다. 그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음을 이 안에서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이상하게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크 소리가 들지 않습니까? 점점 옅어지고 계십니까? 이게 분명해요. 지금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부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새로운 방식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방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알고요. 그 이끌림을 받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만든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 제가 얻은 일을 좀 놓고 하고 계세요. 다 일어나야죠. 만약에 우리가요 그런 삶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모임은 달라질 거예요. 초대교회 때 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를 보자는 게 먼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소망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사실 오늘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 38절 했으니까요. 근데 39절 말씀을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헬라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해요. 접속사, 맨사, 대문자로 시작되면은 새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록할 때 그것이 굉장히 대문자가 많아요. 그거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다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 떠도는 얘기들, 전승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도된 바로 하나, 둘씩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38절, 39절이 그렇게 하나의 몽퉁이, 하나의 부분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40절 또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절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로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39절부터 16장에 걸쳐서 정확하게 하면 16장 8절까지요. 쭉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9절과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6장 8절까지 쭉 이해를 해야지 이 39절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보니까 39절도 그렇지만 40절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요. 많은 여인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가가 자기가 의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은 굉장히 긴, 큰 본문의 문맥인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 마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마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하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이해가 안 되면 16장 8절까지 읽으시고, 16장 8절까지 이해 안 되시면 16장 끝까지, 20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뭘 전달하려는지 한 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알아볼 건데, 오늘 39절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백부장은 뭡니까? 그 당시 로마 군대 조직 중에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자예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존재인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어떤 존재냐?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마주보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섰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완료형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왔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군인들이 동원됐잖아요. 그 군인들을 지휘했던 지휘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옷 벗기는 과정을 다 안 사람이에요. 아니, 조롱한 것까지.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 들었던 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을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참 의아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상황 보면 이 백부장이 어디에 나왔냐 보면요. 38절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마가는 39절에 어떤 접속사를 집어넣어요. 그 접속사가 어떤 거냐면 바로 위의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즉 백부장이 나온 얘기가, 이 백부장이 얘기한 39절 내용이 위에 성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도 물론 좀 틈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숨지심과 함께 거의 비슷하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 거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는 더 선명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숨지신 거 기록한 다음에 바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백부장이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공간 복음 저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진 하나님의 최초의 역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거기 따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한 거에 대한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그렇게 순진한 게 뭐예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시고 크게 외치시고 숨지시는 한 거 보고 바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이 백부장의 고백과 거의 일치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게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 성도들은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까요? 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알겠지만 이 사람이 고백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인,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 이건 우리 표현이고요. 그 당시에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신의 아들. 똑같습니다. Son of God. 그러니까 신의 아들 똑같아요. 신의 아들로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의 아들이 교회 안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일반 헬라 문화에 신의 아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주로 누구예요?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왕 같은 사람들. 철학자들이에요. 시인들이에요.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인데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초월적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성이 다른 사람들을 뭐라 표현했다고요? 신의 아들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쭉 정리하면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유명한 황제 이후에 황제를 뭐라 표현합니까? 신의 아들로 호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라면 신의 아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가 되겠죠. 이 입장에, 백부장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특출난 사람을 신의 아들로 표현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특출난 사람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보니까 그 안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요. 무덤이 열리면서 시신이 막 걸어다니는 초자연적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 생명 얻는 것을 증거하는 그 상징적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에는요. 두려워서 예수를 같이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부장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워서 했다는 표현을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걸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들 로마 황제에게 했듯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정말은 저 사람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두 가지 다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특히 헬라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걸 들을 때는요, 수긍이 잘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인들은요, 신의 아들이라 한다면 십자가 못 박힌 죄인은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고통 속에 있는 그 형틀에서 죽음을 당한다? 그건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은 뭐든지 다 추앙받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누리껏 다 누리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얘기하는 신의 아들은 헬라 세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공간 복음 저자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가 좀 다르게 표현한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인이었다 해요. 의인. 의로운 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죄 없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자였다라고 표기해요. 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헬라인들한테는. 이건 황제한테 호소해서 무죄를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하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이 당시에 마가, 마태, 누가는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놀라 자빠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백했음을 이들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뭔지. 그러면 무엇이냐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요, 원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 시작은 구약에 누구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내 아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타락을 해요. 불신앙을 해요. 점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축소가 돼버려요. 누구에게 축소가 되냐면 그들이 원해서 세운 왕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좁혀진 거죠, 그만큼. 근데 이 왕들도 정상이었나요? 아니요. 다 타락하고 불신앙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도 재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말라기 같은 서 쭉 보면 알겠지만 심판받은 후에 살아남은 의로운 자들, 의인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요. 그게 구약의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끝나다가 말라기에서 또 마태기까지는 중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더 좁혀져요. 의인들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점점 어떤 일이냐면 딱 한 인물에 초점을 맞죠. 어떤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인이 뭡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고요. 이 고난을 왜 받아요? 자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한 의인이 나타날 거라고 중간기 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지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때 뭐요? 네가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게 된 것이 중간기 때 더 좁혀진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요. 메시아에게 지칭하는 것이고 메시아급의 의인에게 지칭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했던 얘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뒤집어 놨어요. 왜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주로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의 모든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놀라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그래서 기록된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냐? 제자들도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들이 오히려 도망가고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지휘했던 한 지휘관이 예수님이 숨 거두자마자 하나님이 성전 휘장을 찢자마자 고백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성전 휘장 찢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놀라운 생각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했다면 그 고백을 했다면 당연한데 메시아이니까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한 고백을 자기들의 원수인 이방인 백부장 입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이 왜 성전 휘장이 찢으시는 여건과 어떤 역사가 있냐는 거죠. 그거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몸으로 체험해요.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주로 여러분 알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알게 해요. 왜요? 자기들이 로마인이면서 그리스도이니까. 자기들 입장을 생각하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개종한다는 말이 쉽습니다.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 철학, 동양 종교를 쫓아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개종한다는 사실이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예요. 뭐하고 연결돼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당군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당군을 신으로 모셨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닙니다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너 유대인 아니냐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같은 경우예요. 이들에게 민족의 신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과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하 5장일 겁니다. 거기 보면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를 이스라엘에서 온 한 계집종이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뵀으면 될 텐데 그 말 듣고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엘리사 와서 우여곡절 끝에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라하만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 외에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군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군주가 림몬 신당에 갈 거다. 림몬 신당에 가면 나도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 불쌍한 종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안 돼. 너 그거 우상 숭배야? 이랬습니까?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해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현대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뭘 얘기하는 거야? 나아만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만 내가 아람 민족의 사람인 건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람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 여호와를 믿으면 됐지. 아람인 민족 오케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로마인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 난 유대민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하게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배신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고백이 바로 이 입에서 나온 고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가 있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유대교에 반해요. 깨끗하거든요. 정결하게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정결하게 살고 왜요? 로마가 그만큼 타락한 사회였거든요. 복잡하고 이상했거든요. 문란했거든요. 그 문란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유대교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와요. 회당에 와서 유대교의 메시지를 듣고 나 유대인 되고 싶어 해서 할례받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할례받기까지 싫어. 왜요? 민족성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로마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넬료를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에 온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않고 여호와를 조심스럽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이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에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자기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에서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 휘장을 찍고 너희들 스탑!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기다려봐! 하고 나온 첫째 사건으로 공간 복음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누구를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들어온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모든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과거는 어떤 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통해서 많이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는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봤지?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야.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휘장을 찢을 때 첫 번째 열매가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 찢어질 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끌려고 끌고 가시려고 여시고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쭉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거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와, 이 사건 되게 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지? 이걸 표현한 게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할 받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자로 아예 분리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음. 이걸 얘기한 선언 받은 자예요. 근데 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밖에 있었어요.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겠어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이었던 구분됐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히시면 유대인들 다 들어와. 니들 다 죽었어. 이방인들 다 들어와. 이방인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다 안고 죽으세요. 그 일 다 끝나세요. 그 다음에 누가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다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 부르세요. 과거 유대인들만이 했던 일들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할례 받은 자들만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각자 부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앉았는데 누구 때문에 저 교회 왔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왔어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슨 콜링이요? 하나님 음성으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여러분과 제 귀에 들려야만이 실제적으로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 입의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의 고백, 마태복음에 나온 베드로의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그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하고 있는지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각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깨움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마가는 기록한 거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줘 화평하시고 절대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구별이 없어요. 할례 받고 안 하고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형제, 한 자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랑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여태까지 존재가 아니에요. 나 한민족이었는데 필요 없어. 너 예수 안에 있어 없어. 예수 안에 있어. 됐어. 이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들 자꾸 한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중요할 수 있어요. 아니 중요하잖아. 하나님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중요하죠.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꼭 마치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들 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온 다음에 그때 일이 너 한반도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그 한반도가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국 가서 전도해요? 미국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기 러시아 가라고 러시아가 중요해요. 이북 가라고 이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중요하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똑같은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 선언이 사도 바울이 쉽게 하는 것 같잖아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어떻게 저 많은 영혼들을 저 많은 사람들 다 끌어안으시지? 아마 나중에 로마서로 말하겠지만 이 깊도다 이 은혜요. 이걸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 성도들 머릿속에 백부장의 이 고백은 뭘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외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보세요. 저 3장을 해볼까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 그걸 또 적어요.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니.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와야 아는 비밀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 알게 되는 비밀이에요. 그게 어떤 겁니까?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과거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랐던 어떤 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역사. 마지막 종말에 하나의 심판으로 악인들 불의한 자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남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되면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움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유대인 쪽에 다 이방인들 알 텐데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도요 이 사람처럼 힐레파만 이 바울이 믿은 힐레파야드만 이방인들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이쪽 다른 샴마이 쪽은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들만 고집스럽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은 아마 머리가 저 많은 이방인들 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안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스탑! 다 그만둬! 내가 할 거 봐! 내가 하는 거 봐! 하고 첫 작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다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구원시키면서 선언하신 겁니다. 곧 내가 너희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불의 한 점이 다 없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은 진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 계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이 천국에 있습니까? 완성된 천국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초관심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이, 내 삶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곧 여러분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선언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성도들이 알게 하고요. 그 성도들 대부분이었던 이방인들이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시면서 성적 휘장을 찢으시면서 시작하신 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결과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마가의 독자들처럼 그런 결과치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이 보이고 아직도 내 방식이 보이고 아직도 내 욕심이 보인다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마가는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마가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한 줄로 끝내버렸잖아요. 이 중요한 사건을. 그리고 이 백부장이 구원받았다고 하셨다면 이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경이에요. 신약 위경도 있습니다. 시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누구누구의 증언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있다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성경으로 통해서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누가 알려줘요? 대표적인 백부장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고넬료를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왜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여기 백부장은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을, 백부장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도 없으면서 이 사람의 고백 한마디가 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지? 이 웅장한 거를 좀 설명 좀 해주지. 너희들이 그렇고 있어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짧게 단막으로 나오면서 마가복음은요. 끝을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반전이 있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다음에 나온 여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부활을 보고도 그리고 가서 명령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이들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성전 휘장을 찢고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이방인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준 증거들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끝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마가복음 마가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 너희들이 다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다 모였지만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16장 하면 부활에 모든 초점이 맞춰요. 부활을 네가 알고 있냐? 믿고 있냐? 부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너한테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여러분 알겠지만 고민되겠지만 마가복음은 되게 특이해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오늘 백부장의 이 고백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을 했어도 이 사람에 대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가 다 모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지금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얘들아 마가복음 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뉠 수가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읽어야 돼요.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그 당시를 봐야 돼요.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뭡니까 또? 그걸 보고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 봐야 돼요. 독자들 입장에 보면요. 지금 이 마가의 독자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독자 누구예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면 시작이 있었구나. 이러고 끝나요. 왜요? 이미 이들은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요. 로마서가 기록된 다음에 기록돼요. 로마서 기록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 약간의 복음주의적 입장에서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로마서가 기록된 다음이라 한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요. 네로에에서. 네로에에서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변절해요. 변절 안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죠? 아니요. 변절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휘장이 찢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어? 휘장을 찢을 때 내 방식 외에는 다 스탑해 하는 그 음성에 넌 지금도 순종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는 분명히 박해를 제대로 받아서 이겨냈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나 예수 믿었어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누구예요? 변절돼서 도망간 사람들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 메시지는요, 이방인이 다 구원받을 거라는 걸 기쁠 게 아니라 이방인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 중에도 구원을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이 끝이 그걸 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신다며요? 안 믿어요. 여러분 살짝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서 얘기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11절 말씀. 나중에 또 합니다. 13절 보세요. 두 사람에게 분명히 증거하였어요.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들려주는데도 믿지 않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제자들한테 일어나요. 마가복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으로 사는 인간들의 악함을 끝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니? 라고요. 정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를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보다 먼저 쓴 로마서를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은요, 여러분,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로마서는요, 사실 로마교회는 원래 누구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가서요, 보고 오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와, 거기 보면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형성해요. 거기서 은혜 받고 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잘 지내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이방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 합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도 그때 쫓겨나요. 로마 학교에 있다가. 학자들이 하면 다 쫓겨나요. 쫓겨나면 누가 대세가 돼요, 이제? 거기 남아있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대세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쫓겨난 것이 풀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로마학교 일부, 그러니까 소수가 돼버려요. 뒤집어졌어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독자들이요. 이방인들 대다수고요. 유방인 소수예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제대로 입고 고기도 못 먹는 것들. 이거 나온 게 여러분 14에 나오죠. 음식 갖고 싸우지 마라. 음식 갖고 하는 나라 알 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얘기하고 있는데, 야, 뒤집어진 지 얼마 됐다고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 이걸 얘기한 게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도 13절부터 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세운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받아들이는 게요. 이해되시겠죠?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께 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나와요. 점점 말세지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이방인들이 그런 거야. 너 이방인인데 소수였다가 지금 대다수 됐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봐. 어떤 일을 한 거야? 너희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죽이시고 너희를 또 쫓으면 유대인들도 거기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루가 거룩하면 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대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라는 거야.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원래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쩐 일일게요? 휘장을 찢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안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알았던 자들이거든요. 너희들 잘 알아. 너희 정체는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젖붙인 자들이야. 라고 이방인의 존재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줄 알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네가 잘난 건요. 너희한테 복음 증거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너희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알고 깔볼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야단치는 거예요. 이 야단침은 굉장히 중요한 야단침입니다. 왜요? 유대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절대 주권 뭐라고요?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된 것처럼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을 내가 치라는 거예요. 이게 휘장을 찢을 때 스탑! 너희 행동으로는 나 영광 돌릴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부르면 하나씩 와서 내 방식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 동일하게 하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앞으로 살게 될 것을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끝은 휘장 찢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요. 그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다 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유대인들 저렇게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하심, 준엄하심이 있어요. 넘어진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유대인이 그런 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는 더 쉬울 수 있어. 너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야. 돌 감람나무로 젖붙인 거고 뿌리도 없어. 너희는. 착각하지 말고 긴장하고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아요.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부활을 믿을 것이고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백부장을 등장시키고요. 그 얘기하려고요.
여인들을 등장시키고요. 그 얘기하려고요.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시간에 백부장이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잘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 은혜를 받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처럼 살려면 너희들 똑같이 찍힌 바 될 거야. 오직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너희가 내 안에 와야 너희들은 영원히 부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결과치를 맛보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는 마치 장자교회라는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장자란 말 참 좋아해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끼고 하나님의 장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돌감남나무고요. 뿔이 없어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근데 참 우리 너무 자신만만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실 거라 착각들 해요. 아니요. 오늘 메시지 보세요. 고백만 했다고요? 하나님 아니니까 백부장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 안 해요. 침묵해요. 그리고 부활 얘기를 해요. 부활 믿냐 안 믿냐? 각자 알아보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보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몰라. 오케이. 고백한 거 알아. 각자 알아봐. 살고 있어? 너 살아있는 거야. 살고 있어? 안 산다고? 너 죽어있는 거야. 각자 깨달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점검할 시간을 안 가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났다고 떠들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 나라로 떠들어요. 성교의 나라가 제2의 나라라고 여겨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되고 없어진 유대인 민족같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지금도 존재합니까? 유럽 가면요, 폐허만 남아있어요. 지금 가는 그건 다 이슬람 국가 됐어요. 없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있었던, 영광이 나타났던 그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서 로마가 국교화되고 왕상해져요. 그 다 있습니까? 없어요.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유럽이요. 전 유럽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There is no God이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창피해.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너 아직도 예수라는 그 얘기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냐? 그게 지금 유럽 애들의 얘기예요. 이미 술집 된 지 오래됐고요. 그들 머리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차라리 내가 부처를 따라가겠다. 차라리 마호벳을 따라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진짜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집중했던 유럽이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미국이요.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또 감사 주려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통계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는 게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라면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한국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47%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에 찬성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53%가 있다 하지만 47%는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또요. 원죄가 있다? 사람의 원죄를 타고난다? 70몇 %가 반대해요. 믿지 않아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에서 70% 가까이가, 70%가 더 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70% 가까이가 원죄를 믿지 않아요. 원죄가 어디냐고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미국에 우리 선교사들 보냈던 그 미국의 교회들은 하나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번영신학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만 지금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하나둘 문 닫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는 말이 팬데믹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없어질 거예요. 거의
지금 거의 30% 이상이 줄었다거든요. 앞으로 더 없어지면요.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게 아주 미소한 정말 약소한 사람만 예수란 이름으로 모일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한국은 어때요? 이번에 총회들 하면서 통계치 보니까 하루에 747명이요. 나 예수 믿었다가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종교로 얘기해, 종교. 예수 믿었다는 게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하고 없어진 게 747명 없어졌어요. 하루에. 작년 하루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하루에 3명씩 늘었대요. 747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는 중간에 목사들은 3명씩 매일 꾸준히 섰대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되고 있어요. 종교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라면, 한국교회도 이렇게 나가다면 나중엔 뻔해요. 유럽이 밟았던 길, 미국이 밟았던 길을 한국도 밟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제게 똑같이 경고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부장이나 한 사람을 동원해서 말씀하세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그 고백이 내 입에서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싫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여러분과 제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청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녹화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고백은 청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택함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청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택함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예복을 입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복을 입고 계세요? 예복이 뭐예요? 그 왕의 방식이에요. 그 왕은요, 예복을 입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만 예복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싫은 거예요, 예복이. 옛날 옷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내쫓겨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또 동일하게 얘기해요. 청함을 받았습니까? 그 청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래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래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외치심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청함 받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방식대로 사는 택함의 삶을 살아야죠. 없습니까? 스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청하세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이 간절함의 노크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아, 택함 받은 삶은 청함 받은 삶과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처럼 부활을 믿고 부활 믿은 자의 삶의 모습에 택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서 나중에 꼴이하여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성령님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